할렐루야.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성경의 첫째 되는 가르침입니다.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도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든 피조물에게 주시는 사랑이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걸 구별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짐승들과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까지도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불의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시하는 악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오래 참아 주시고 관용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생각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다 부자가 돼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다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찌 하나님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우리 기대와는 못 미친다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세상적으로 보면은 크게 잘 되고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또 믿는 사람들 중에는 유달리 고난을 많이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좀 의구심이 생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 그 백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어찌 그러실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은 비단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구약의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시대의 성가대에서 봉사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주위를 둘러보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거의 실족할 뻔했다, 넘어질 뻔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시편 73편 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 그러죠. 그러나 오히려 자기에게는 고난이 너무 많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아침마다 증책을 당하고 또 고난이 자기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게 시험에 든 거지 오늘 말하면. 그래서 그런 시험에 들어서 고민을 하고 이게 왜 그럴까?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이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가 성소에 들어갈 때 그것을 깨달았다.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성소라는 하나님 계신 곳이죠.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계시적인 깨달음을 주셔서 그것을 보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종말을 당겨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지금 저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있는 것 같지만
순식간에 저들의 종말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의 18절에 보면 주께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끝나게 되고 파멸이 그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공의와 또 자비는 항상 이게 모순되지 않아요.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주고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그들이 자꾸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세상에서 다 성공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거 다 성취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러지 않죠. 믿는 사람들을 보고 나야 하나님 안 믿어도 저 사람들보다 더 내가 잘 살고 그러는데, 그러면 더 교만해지죠. 교만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부인하게 되고 자기 배를 신으로 삼게 되죠. 그런 부요함과 형통함 때문에 더 하나님에게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심판을 하게 돼요. 그들이 받아온 하나님으로부터 호의와 그 자비와 은택들에 대해서 그들이 그걸 선용하지 못하고 악용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니까 그것이 이제 그들이 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차곡차곡 이렇게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비를 남용하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전도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들려주고 하는데도 여전히 복음을 멸시하고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그렇게 살면은 그것이 그들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곡차곡 쌓여져서 마지막에 이제 한순간에 또 멀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 그들이 다 그것이 심판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악인들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어주고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간용하는 것은요, 심판날에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재료를 쌓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것이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죠.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제가 드린 말씀과 똑같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나중에 그들에게는 뭐야? 심판거리로 돼서 다 돌아온다고 하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중에 세상을 심판할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심판할 재료가 없잖아요. 그죠? 다 예수를 믿어버리고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이 세상을 뭐 불로 태우고 심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 공의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의 자비 속에서 참고 오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그것이 다 한몫에 터뜨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 그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받는 일반적인 그 하나님의 호의와 자비에 대해서 그래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안 믿는 사람이 나보다 잘 사노? 왜 저들이 나보다 형통하뇨? 왜? 그건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다 심판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돼지를 키울 때
지금은 뭐 전문적으로 사육자들 키워주면 옛날에는 집집마다 돼지 한 마리씩 키웠어요. 우리도 동네 보면은 그냥 가정집인데 거기다가 돼지 우리를 만들어 놓고 키웠어요. 그러니까 뭐 냄새가 다 진동을 하죠. 지금은 그렇게 하면 뭐 고발 들어가겠죠. 옛날에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돼지하고도 같이 살고. 그런데 여러분, 돼지를 잘 먹여요. 그 주인이 뭐랍니까? 그 돼지를 먹이려면서, 아이고 이놈은 잘 먹는다. 우리 아들 결혼식 때 니 참 큰일 하게 됐다. 그래. 그건 뭐냐면 잘 키워가지고 뭐요? 그 잡아먹어서 잔치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불신자에 대한 것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것이에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 자비를 부어주어서 택한 백성이라면 그 자비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겠죠. 옆에서 누가 예수 믿으러 가면, 아이고 그래 내가 이렇게 세상에 복도 많이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 은혜인 것 같다.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나 믿어야겠다. 이렇게 택한 백성은 그렇게 돌아오게 돼 있지만 대부분 안 그러죠. 그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 믿어봐야 별거 없다 하고 자기 길을 신으로 그렇게 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때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부러워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도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불신자들 뭐 성공하고 형통하고 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밥 3끼 먹고 살면 되잖아요. 그죠? 밥 3끼 먹고 살면 되고. 지금 뭐 아무리 못 산다고 하더라도 밥 굶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는 이제 올해 69인데 내가 어렸을 때 보면요, 밥 얻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6.25 전쟁이 끝난 직후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야말로 깡통 들고 각설이 타락을 부리면서 그건 난 직접 눈으로 보고, 저녁에 이제 보통 밥을 먹으면 밥 먹을 때 되면은 저 대문 앞에서 와가지고 두드리면서 이렇게 밥 한 숟가락 주세요. 그래.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그 먹던 밥 가져가서 이렇게 숟갈에서 떠줘요. 그다음 뭐 김치가 되면 김치도 떠줘. 그 동네 돌아다니면서 맷집 얻으면 밥 한 그릇 되잖아요.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그게 불안한 것이 다 상대적이고, 그런데 그런 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짐승들도 먹이고 공중의 새도 먹이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공중의 새는 그 기르지도 않고 심지도 않는데 누가 먹이느냐? 하나님이 먹인다 그랬잖아요. 시편에도 여러분 104편에 보면 하나님이 들짐승들도 다 먹이고, 그죠? 들나귀도 먹이고 공중의 새들도 먹인다 그랬어요. 채소가 나게 해서 짐승도 먹게 하고 사람도 먹게 하고. 이건 하나님이 당신의 자비로우심, 피조물에 대한 당신의 자애예요. 자비로우심.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그럼 당신이 책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가 지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책임지고 먹이는 거예요, 다. 그건 그냥 하나님의 자비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딱 집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사랑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안에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요한 1서 4장에도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고요. 딱 못을 박아놨어요. 여기다. 사랑 어디 있나? 하나님 사랑이 어디 있나? 우리는 뭐 하늘 쳐다보고, 내 무슨 통장 보고, 내 부동산 쳐다보고, 야 하나님 사랑, 그게 아니고 사랑은 여기 있다 그랬어요.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제물로, 화목제물로 보낸 것이다. 그게 사랑이다. 그 외에는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할 때 뭘 감사합니까? 제일 먼저. 우리 자식이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뭐 이런 거 하죠. 내 주식이 올라갔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는 뭘 감사해야 되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요.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생각해야 돼요. 그 못했으면요, 오늘 그 고쳐야 됩니다.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진짜 백이 사랑을 받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가 없다면 그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내어 주신 것인데 그것만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내요. 예. 죄인은 죄로 다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가장 급선무는 아니면 죽은 자는 살려내는 것이죠. 죽은 자에게 여러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죽은 자에게 뭐 억만금을 줘도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파트 뭐 아무리 큰 거 갖다 줘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죽은 자에게 가장 큰 사랑은 그를 살려내는 것이고, 병든 자의 사랑은 병을 고쳐주는 것이고, 가난한 자에 대한 사랑은 가난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럼 인간의 정체성이 뭐예요? 인간의 절체절명의 첫째 문제되는 뭐냐면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아이가 태어나자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 죽은 채로 다 사실은 태어나는 거야. 뭐 우리는 아이가 뱃속에서 이 숨을 안 쉬고 그냥 이게 태어나면 사사나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은 영적으로 말하면 다 우리는 사사나예요. 엄마 태어날 때 아담의 원죄와 사망을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건 내가 뭐 해서 한 거 아니라 그냥 물려받은 거예요. 뭐 부모의 피를 통해서 우리 아담의 원죄와 죽음을 먹을 사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피덩어리가 뭐 얼마나 피골도 보들보들하고 생명이 충만하잖아요. 그 아이에게서 무슨 죽음을 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생명으로 충만한 거죠. 그런데 그 아이는 죽은 아이예요. 성경으로 말하면 죽은 채로 태어났어요. 죽은 채로 태어나다가 그대로 살다가 죽은 자가 가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사랑해서 택한 백성은 죽어서 태어난 그에게 복음을 주어서 그 복음을 듣고 살아나게 해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고, 불택자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내버려 두면 죽은 채로 나서 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옥에 가고 죽는다는 것은요, 뭐 이 세상에 살면서 뭘 우리가 새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죽은 채로 난 거예요. 뭐 이렇게 잘못해서 죽은 것이 우리 행동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죽은 채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원죄라는 거죠, 원죄. 그 예수님은 우리 원죄와 자범죄를 다 씻어줘서 십자가에서 죽은 채로 태어났는데 그냥 거기서 건져내 주시면은 그게 택한 백성이고 구원이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거 육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건 불택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죽어서 태어났는데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죽게 해야만 죽음에서 우리가 살아나요. 요한 1서 4장 9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살리려 하심이라. 그게 뭐야? 전제가 있죠. 죽었기 때문에 살려내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아까 말한 대로 죽은 채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나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죽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요. 죽었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알면은 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죠? 노력 안 하잖아요. 죽었다는 것을 인정도 안 하잖아요. 죄로 죽었다는 거, 인간들은. 하나님만이 그걸 아시죠? 하나님의 성경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 죽은 채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은 자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시는데,
그것이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줄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고, 뭐 돼지에게 밥 주듯이 밥이나 주고 돈이나 주고, 아파트나 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럼 사랑이 아니죠. 죽었는데 그럼 살려내는 것이 급선무 아니에요. 살려내는 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아들을 왜 보냈느냐? 우리를 살리려고 보냈어요. 죽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뭐 세상 것이나 주려고 했다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실 필요가 없죠. 비 내려주고 곡식 잘 되게 하고 그냥 경제가 부흥되게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으로 그냥 땡큐죠. 더 덮을 것이 없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사랑이 아니니까 아들을 보내준 거죠. 그 아들을 보내주는 것은요,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죄인을 살리는 것은 아들이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전에 죽기로 예비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죽기 전부터 우리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그 이름이 뭐냐면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은 뭐냐? 제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자는 영원전부터 죽으시기로 예비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안 오시겠어요? 오시는 것이죠. 그분이 와서 어린 양이 되어 제물이 되어서 죽어야만이 죄에 죽어선 우리들을 살려낼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이제 관에다가 봉안하잖아요. 봉안할 때 보면 알코올 가지고 다 닦고, 그냥 얼굴에 화장도 하고, 그다음 옷도 다 입혀주죠. 그걸 보면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무슨 소용인가? 헛헛한 일이다. 참. 곧 화장터에 들어가서 태워질 건데, 죽은 자에게 무슨 화장이냐? 무슨 옷이냐? 그걸 보면서 또 이렇게 연상이 됩니다. 이 연상작용이 일어나서. 죄로 죽은 인간이 저와 같다.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고 그 죽은 시체에다가 좋은 거 찍어 바르고 막, 명예와 부와 건세를 가지고 막 자기를 막 포장하고, 뭐 소유물을 가지고 명예와 건세를 가지고 자기를 갖다 이렇게 하는 거. 그 죽은 시체에다가 하는 거와 똑같죠. 그 사람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좀 별거죠, 그죠? 그건 더 의미가 있는 거죠. 대부분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서도. 그것이 인간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나님은 아시고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또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보내가지고서 인간은 다 죄로 죽고 파멸에 이르렀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러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로서 보내실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들이 전부 그거예요. 창세기부터요, 말라기까지 전부 그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랍니까? 요한복음 1장 45절 보니까 빌립이 입을 통해서 말씀하죠. 모세와 또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신 그분을 만났다. 예수를 만나고 하는 소리야. 모세가 뭘 말했느냐? 선지자가 뭘 말했느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분, 그분이 예수라 하는 거. 그걸 갖다가 구약에 예언하고 사도들이 예언해서 그걸 이루어져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살려내죠. 우리 전하리 교회는 이런 인간의 실상을 알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조목사님과 성도들이 알기 때문에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복음을 주어서 그걸 살려내는 것이라는 거. 그거 외에 사랑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구제하는 것보다, 누구에게 물질로 도와주는 것보다 예수님의 죽음을 그에게 주어서 그 사람을 죽은 데서 살려내는 거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이 얘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고쳐주었는데 그 사람은 매일 누가 업어다가, 안전병이니까 그걸 올 수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못 오죠. 업어다가 아침이 되면 그 성전 병문에 딱 앉혀놓으면 한 분 주셔 하고 이렇게 하죠.
저녁 때가 되면 또 퇴근하듯이 또 와가지고 다 업어다가 집에다 데려다 주고 매일 그거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전 얻어가지고 그 사람은 연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성전 명문에 들어가다가 그 사람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는 은과 건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래. 그 사람에게 예수 이름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 이름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났어요. 할렐루야. 그냥 예수 이름을 툭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을 때 성령이 와서 그 사람 마음속에 믿어지게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이 생기죠. 전도는 그거예요. 전도는 예수 이름을 던져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설득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던지면 예수를 여러분 입을 통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와서 그 사람의 택자는 믿어지게 하는 거죠. 불택자는 안 믿어지는 거죠.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자기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시오. 예수는 당신 죄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습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뭘 여러분들이 설득하려고 합니까? 아이고 저는 목사님요 말을 잘 못해가지고 전도 못해요. 누가 말 잘해가지고 전도하라 그랬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설득할 수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죠. 그건 방언입니다. 천국의 방언이요. 그건 통역을 해줘야 돼. 성령이 와서. 그 예수를 얘기하면 반드시 성령이 와서 통역을 해줘요. 그래서 듣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게 하고 말하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돼요. 제가 왜 설교할 때마다 예수를 말하는 줄 압니까? 예수를 말하면 내 가슴이 막 불이 댕겨요. 우리 조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막 기뻐요. 막 이렇게 술이 취한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예수 말하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누가 보면 신비주의라고 할 만큼 그런 경험이 와요. 그걸 너는 확신해요. 예수가 말해주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이 온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성령 체험하려고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예수를 전하세요. 예수 이름 전하면 성령 체험을 합니다. 막 성령이 와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기쁨이 넘쳐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하려고 기도원에 가기도 해야 되죠. 기도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냐면 이상한 데 가지 말고 저는 그걸 경험을 많이 해요. 전도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성령이 나와 같이 한다는 걸 내가 알아요. 굉장히 이상한 경험을 와요. 어떤 때는 마치 오는 것처럼 여러분 이 또 얘기하면 또 누가 보고 신비주의라 그러나 저 신비주의 아니에요. 그 뭡니까? 내시경 할 때 있잖아. 프리폴리스 뭐라고요? 그 하얀 거 있잖아요. 그 내시경 할 때. 뿅 가죠, 그죠? 꼭 그런 현상이 일어나. 그래서 나는 마약하고 술 좋아하는 사람들 보고요. 예수 복음 전하라 그래요. 그러면 술 먹는 것보다 더 기분 좋아. 마약하는 것보다 더 기분 좋아. 나는 마약은 안 해봤지만 그 진통제 같은 거 먹어보다든지 내시경 할 때 하는 거. 그거 같아요. 그것 때문에 하시지 말고, 그게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나타내요, 당신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복음 전할 때 통역해 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동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는 있어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렇게 한 것 같아. 왜? 있어도 그거 안 줘. 그거 주면은 뭐예요? 그 사람 맨날 거기서 거지 생활하게 만들어요. 그죠? 그 사람을 구원을 해주면은 다 해결되잖아요. 그죠? 네, 구원해줘. 그래서 예수 이름을 주니까 그 사람이 믿었어요. 믿으니까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고쳤다고 그랬죠. 베드로가 고친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말하니까 예수 이름을 들을 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겨나서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고쳤다고 했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고쳤다고 말하잖아요.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19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 안전병이가 일어난 것이 병만 고친 것이 아니고 그가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라고 합니까? 안전병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수 믿고 회개하면,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제사함을 받으면 유쾌하는 날이 온다. 예수를 믿어 제사함을 받으면 안전병에도 일어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전병이를 고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제사함을 받으니까 그 결과로 그 사람이 일어난 거죠. 마태복음 9장에도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칠 때 먼저 뭐라 합니까?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죠. 그 사람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그 사람이 고쳐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나 병 고치는 것도 전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러죠. 근데 사람들은 그 예수는 안 믿고 자꾸 그 이적만 쫓아다니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죄로 죽은 인간을 살리는데 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줘야 하는가? 왜 아들이 죽어야 하는가 하죠. 여러분들 뭐 목사님으로부터 수만 번 들었었지만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려면 인간이 살았다 죽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요, 다만 육체가 호흡이 멈추고 썩기 시작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의 지극히 적은 일부분에 속하는 것이죠. 만일 죽음을 육체적인 죽음에 환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은 이해할 수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도 구원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뛰어넘는 더 무거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 먹고 죽었어요? 아담이? 안 죽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어제와 그제와 똑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그 말이 다만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구나,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뿐만 아니라 성경에 죽음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대부분 그런 개념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죽었다고 할 때는 그냥 육신의 죽음만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절대로 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아요. 그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차원이 있기 때문이죠. 육체의 죽음은 하는 과정이에요. 과정에 불과해요.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짐승의 혼은 그냥 소멸되어 버린다는 뜻이죠. 짐승은 영혼이 없죠, 그죠? 그냥 혼. 죽으면 그 육체적인 죽음과 함께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뭐 강아지나 뭐 고양이가 사람들 쫓쫓 따라다니니까 뭐 그것들이 무엇이 있는 줄 알고 하냐? 그 영혼이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자기 주인만을 좋아서 따라하는 것도 아니에요. 본능이요, 본능. 근데 다 쏘아요, 거기. 아이고, 저거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안 돌보면 다른 사람이 돌보고 또 다른 사람한테 쫓쫓 따라다녀요. 그 속으면 안 돼요. 그 개가 사람을 따르는 건 본능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지. 그 뭐 이제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외로우니까 그런 거 가지고서 좀 위로를 받고, 또 정신과 의사들은 그 사람들의 그 심리를 치유하는 그런 방편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너무 지나쳐요. 며칠 전에 홍수 나가지고 죽었는데요. 여러분 뉴스 봤죠? 고양이를 안 데리고 나왔다가 들어가서 죽었어요.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냐고요. 왜 자기의 목숨을 고양이의 목숨과 바꾸냐고요. 그건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건 전부 요즘에 잘못된 사상들이 맞잖아요. 뭐 평등하고 사랑과 짐승, 그 평등이 남녀 성평등에서 이제는 짐승과도 평등이고, 왜? 생명은 다 똑같아.
이건 여러분 기독교 사상이 아닙니다. 이건 공산주의 사상이고 잘못된 사상이에요. 무조건 그냥 짐승들을 그냥 막 이렇게 애지중지. 나는 그런 거 있으면 사람들한테 가서 봉사하라고 그래요. 그런 걸 가지고 10분의 1만 가지고 와서 돈도 들이고 시간을 들이면요.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하잖아요. 전도도 되고. 물론 혼자 사시는 분이 외로워서 그냥 적적해서 강아지 한 마리 데워다 키우는 거, 그건 또 뭐 이해가 가기는 해요. 그러나 그건 짐승은요, 그냥 죽으면서 소멸돼요. 그럼 인간은 달라요. 인간의 혼은 죽으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이죠. 가서 이제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것이죠.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심판을 받든지. 그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지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은 한 번 정한 것 죽음이죠. 그죠? 지난 시간에도 말했죠. 이거는 다음 단계로 나가는 한 과정이에요. 육체의 죽음은. 그리고 그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다만 육체의 호흡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요, 죽음은 지옥의 형벌을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오늘 여러분 꼭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 따라합니다. 죽음은, 죄로 인한 죽음은 지옥 형벌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라는 말과 무덤이라는 말과 지옥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건 같이 공유해요. 무덤에 내려갔다는 건 지옥에 갔다는 뜻도 되고, 죽었다는 말, 음부에 내려갔다는 뜻도 돼요. 죽음이라는 말씀 속에는 지옥의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죄로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됐다는 뜻이죠. 육체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심리학자가 말했어요. 죽음을 대단히 고통스럽게 생각하는데 순간이야 죽음의 고통이라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죽음에 대해서 그런데 순간에 그냥 탁 끊어진대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죽은 데서 살렸다는 말은 지옥에서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될 우리를 살려냈다는 뜻이죠. 엄청난 것이죠. 그죠? 엄청난 것이죠. 왜냐하면요, 지옥은 왜 가느냐 하면요, 자기 죄값을 지불하지 못한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은 뭐냐? 영원한 죽음이잖아요. 그곳에서 영원히 죽는 곳이에요. 매일같이 죽어요. 매일같이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그 왜 지옥이 죽음이냐? 죄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죠? 죄 싹은 사망인데 그걸 갚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죄값을 계속해서 지불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왜 죽었느냐 하면요, 우리는 죄를 지어 죽어도요, 그 죄값이 부정하기 때문에, 죽음이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죄가 없는 분이 죽은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죄의 결과로 죽게 됐지만 예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생목숨을 끊은 거죠. 우리는 이미 죄로 죽었는데 또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가치가 없는 거야. 지난 시간에 민수기에 들려서 시체 닿으면 부정해서 일주일 동안 부정해야 그러죠. 그게 뭐냐면 죄인은 그 자체도 부정하고 죽음도 부정하다.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죄인의 죽음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죄값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값을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지불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죽어서는 안 될 그분이 죄가 없는, 전과 흠이 없는 어린 양 같은 그 하나님 아들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야만이 우리 죄값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흘려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죽음으로 죄값을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빚진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만 달란트 빚을 졌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죄싹 사망을 못 갚아서 하나님 앞에 죽음에 대한 빚을 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3만 달란트 수조에 해당됩니다. 그걸 못 갚아서 탕감해 줬다는 말은 우리 힘으로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에 싹신 사망은 우리가 갚을 수 있는 한계밖에야.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와서 죄가 하나도 없는 그분이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죽음을 죽어주신 거예요. 그 죽음이라야만 죄삭 사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전에 죽음을 죽어 놓으셨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내 죽음을 너희 죄값으로 가져가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말이 뭐냐면 그 말이에요. 내 죽음을 너희 죄값으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죄값 사망이 여기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시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게서 죄값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요,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예수 피가 죽음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우리가 덧입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요.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의 죽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요. 내가 죽음을 잊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에게서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거야. 아멘? 그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보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쫙 뿌려져 있어요.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 뿌려져 있어요. 그게 죄값을 지불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가져가지 않는 사람은 죄값을 못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죄값을 치르러 영원히 사망을 치르기 위해서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여러분의 죄값으로 받아들입니까? 할렐루야! 다시 한번 아멘 크게 하세요.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지옥에는 누가 가느냐 하면요, 이 죄값을 예수님의 죽음을 가져와서 자기 죄값을 하나님께 지불하지 못하면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땐 지옥에는 뭐 엄청난 죄를 지은 흉악한 죄인이 간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삭개오를 알죠? 그건 매국노고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 아닙니까? 세금 징수원으로 세웠죠. 그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가 로마 사람들을 세금 징수원으로 세운 거냐, 유대 사람들을 세운 거야. 그러면 이제 막 100원 거두라 그러면 200원 걷어가지고 100원은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100원만 로마 정부에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게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왕따시켜버리는 것이죠. 사람은 상종도 안 했어요.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니까 뭐라고 했어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우리도 안 들어가는데 저 훌륭하신 분이 들어간다고 해요. 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 사람 보고? 이 사람도 오늘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왜?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왔을 때 그 예수님은 누구 보고 왔어요? 그 삭개오 한 사람 구원하려고 온 거야. 그 뽕나무 밑에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둘러 있으니까 삭개오가 키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니까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 보니까 예수님이 딱 저기 쳐다보는 거죠. 눈이 마주쳤지요. 아무도 자기를 안 쳐다보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름까지 불러줍니다. 삭개오야 그러니까 아니 저분이 누군데 내 이름을 불러주느냐.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럼 뭐라? 삭개오가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래서 갔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서 하룻밤 잤어요. 그러면서 그를 갖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했었죠. 그 말은 뭐냐? 그 사람은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것이죠. 구원해 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강도, 십자가에서 그 죽음
고통 가운데 신음하다가 죽으면서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죽지만 저분은 의롭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가 구세주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용서받았죠. 그가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 죽음으로, 이분이 지금 십자가에 죽는 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 왜? 이분은 의롭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나를 위해서 죽는다. 계시적인 믿음을 하나님이 주었죠. 그래서 용서받고 약속을 받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용서받았죠. 평생의 죄만 짓고 흉악한 죄만 짓고 얼마나 흉하게 했으면 십자가형을 받습니까? 십자가형은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받는 형벌이잖아요. 그런데 용서받았어요. 지옥에 안 가게 됐어요. 왜 그랬습니까?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은요, 죄를 많이 지어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죄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 죄값을 갚지 못해서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이 가는 것이다. 그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고 훌륭해 보여도요, 그 사람이 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신자들도 다 죄가 있다 그러잖아요. 거짓말도 하고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겠습니다. 그 죄도 용서 안 받으면, 죄가 갚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거룩해도 깨끗해도 그 사람은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고 예수님이 뭐랍니까? 뭐라 그러죠? 지옥의 새끼들아, 지옥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손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말은요, 그 시대의 최고의 교양인입니다. 종교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 길을 걸어가도 딱 멈춰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예를 표합니다. 위선적인 것은 좀 있었지만 실제로 도덕성이나 종교성이나 경건성에서 남에게 비난받을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라 그러죠. 그냥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켰어요. 사도 바울은 위선자가 아니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할 정도로 사람 보기에는 그렇게 지켰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자기 죄가 백일하에 드러났죠. 죄라는 것은 크고 작은 것이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구속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지옥을 가고 안 가느냐, 오늘 분명히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이미 다 알겠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은 100%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의를 의지하지 마세요. 나는 누구보다도 좀 더 깨끗하고 허려우니까 나는 지옥 안 가겠나. 천번의 말씀.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 청산 안 하면, 죄값 지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 죄라는 것은 뭐냐면 전부 사망이요. 죄는 작은 죄니까 너는 뭐 징역 10년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뭐 물건 훔치면 뭐 몇 개월 일지만 사람 죽여도 뭐 요새 뭐 사형 잘 안 주잖아요. 흉악하게 정말 뭐 사람을 수십 명 죽였다는데 그러면 사형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율법이 수백 가지 되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만 못 지키도 율법 전체를 다 못 지킨 것이 돼요. 그럼 뭐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율법에 그려놨어요. 율법에 이 모든 것을 네가 지키지 아니하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또 뭐라 합니까? 이것을 행하면 너희가 살리라라고 했어요. 이걸 행하면 살리라. 행해가지고 살 만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럼 뭐야? 이 사람에게는 너는 행하지 못했으니까 너는 죽어야 한다. 율법이 그렇게 엄중한 거예요. 율법은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하나님 수준으로 그분의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에게 가서 내가 이만큼 이렇게 얼마나 올려 그걸 보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네가 죄인이냐 그걸 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오해하고 해서 율법을 가지고서 내가 얼마나 옳은가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 없어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있어요?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 앞에 가면 죄밖에 생각 안 난다고 말이에요. 부모에게 잘못한 거, 아내에게 잘못한 거, 친구에게 잘못한 거. 내가 행동으로는 뭐 남보기에는 뭐 그럴듯하지만 내 속으로 얼마나 사람들 미워하고 저주하고 했느냐.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전부 다 그거예요. 다 죄사선 사망인 것이요. 그러니까 용서받아야 되겠죠. 죄를 해결해야 되겠죠. 죄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죄로 죽었다는 말씀은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깜깜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로마서 3장 11절에 그랬죠.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찾았습니까? 안 찾았죠. 하나님을 왜 믿었느냐고 하다가 여러분 가운데서 친구의 손에 끌려 나오고 부모의 손에 끌려 나오고 해서 믿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보면 특별한 것을 보여죠. 그거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정상일 정도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 되어버리죠.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하는 거죠. 죽음의 범위가 얼마나 넓습니까?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 지옥의 형벌이 죽음이고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그분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죠. 그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지옥의 또 다른 한 모습이에요. 지옥을 아까 뭐라 합니까? 제사를 지불하지 않아서 그곳에서 영원히 사망의 형벌을 받는 것이 지옥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지옥의 또 한 개념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영원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빛이 완전히 차단된 곳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로 죽었다는 말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깜깜해졌다. 알 수 없다. 흑암에 갇혀졌다. 라는 뜻이죠. 그것을 어디에 말합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에 말합니다. 여기서 지옥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것이고, 그죠? 읽어봅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이게 어떤 것이냐? 지옥을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 그 앞에 또 뭡니까?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영원히 볼 수 없는 하나님과 차단되어 버렸다.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조그마한 기억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 찾지 않겠어요? 그것도 없어요. 우리는 완전히 소멸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이건 뭐냐면 사람의 얼굴을 보고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알아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인간에게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깜깜해졌다. 소경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느꼈어요. 아, 하나님 여기 있다고 말 안 해도 알겠다. 그 말. 우리가 지금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정상이죠. 근데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납니까? 마귀 같은 생각나죠. 마귀 같은 떠올리고. 어찌 인간에게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그만큼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졌다. 하나님과 거리가 돼. 그래서 지옥을 뭐라 하냐면 깜깜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없기 때문에 흑암이 지배하는 곳을
지옥이라고 말하죠. 유다서 1장 13절에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 무슨 색깔로 어둡다나 흑암이라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하나님에서 완전 차단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오늘 세상에 살면서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도 있죠. 이 사람은 사실은 지옥을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깜깜한 사람. 이미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은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빛이 여러분에게 임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들 여기서 쏙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요, 영원한 흑암 속에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못 살아요. 죽어요. 자살하든지 미쳐버리든지 그렇게 돼요. 실제요. 나는 목사님 믿음이 작기 때문에 안 그럴 것 같은데, 믿음 크면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는 사람은요, 예수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자, 여러분 누가 너 하나님 믿지 마라 그러면 겁이 나니까 아이고 겉으로는 안 믿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이 안 믿겠습니까? 속으로 믿겠죠. 왜? 안 믿으면 못 사니까. 안 믿으면 그 속에 지옥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지옥에 대한 경험을 지금 우리가 상상도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와서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 어두움 세계는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빛이 오면 어두움 물러가잖아요. 그럼 그 어두움을 경험하려면 빛이 나가버려야 돼. 하나님의 생명이 나가버리면 그때 알게 되는데 그건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옥의 경험은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할렐루야. 지옥의 경험이 우리에게서 영원히 떠나간 것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죄로 하나님을 향해 죽어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살려내서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내 주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깜깜했던 우리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건요 엄청난 일입니다. 사람마다 뭐 좀 믿음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 못 앉아 있어요. 재미가 없어서 못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잖아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원리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죄로 죽어서 지옥 가갖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았는데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살게 돼서 지옥의 형벌도 면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단절됐던 것이 하나님의 연결되어가지고 그분과 화목해서 그분의 빛과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는 마음이 있고 그분을 사랑하고 싶고 그분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런 마음이 생기는가?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그건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죽음을 영접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죽음과 함께 그분 자신이 들어와요. 따라서.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에게 올 때는 죽음을 앞세워가지고 와요. 죽음을 앞세워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죽음을 딱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죽음과 함께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사세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세요 오세요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의 죽음을 영접하면 죽음 뒤에 예수님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들어오세요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주문 외우듯이 예수여, 예수여 이렇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다 신비주의적인 잘못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깨끗하니까 자기 자신을 잘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갈고 닦고 불교도들처럼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들어오게다가 막 엄격하게 도덕 생활하고 자기 자신을 거룩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다양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만 들어와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깨끗하고 또 깨끗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우리 속에 왜 죽음을 가지고 들어오냐 하면요, 우리가 더럽기 때문에 못 들어와요. 부정하기 때문에. 죄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부정한데 더러운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예수님이 자기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음을 가지고 왜 들어오냐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서 소재하면서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피를 뿌리면서 들어오는 것이요. 그냥 못 들어와요. 피가 없이는 예수님 못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놀랍죠? 피를 뿌리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마음에 수양을 하고 예수님 내가 깨끗하게 할 테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깨끗하게 이렇게 할 테니까 내가 막 마음에 나쁜 생각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착하게 살아가면 예수님 들어오겠지 하죠. 100년 해보세요. 들어오는가. 또 뭐 들어오세요 하고 막 이렇게 막 예수여 들어오세요 하고 막 그 신비주의를 하는 거죠. 그런다고 예수님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말해요. 그게 들어오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요. 죽음을 영접하는 사람은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그 피로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해서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야. 할렐루야. 오늘 이건 말씀이죠. 본문을 한번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잖아. 아멘. 이게 왜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냐면 예수님 들어와서 좀 살아주세요 막 애원해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노력해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단 말이야. 예수 믿으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시하죠. 그러면 예수님을 안방 널거리 뒷방 널거리 취급하고 그냥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데도 막 여러분 마음대로 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 떠나요? 못 떠나요? 피로서 정결하게 해서 자기의 성전으로 우리를 삼았기 때문이죠. 사세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성령으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하면 우리 속에 거룩한 갈망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기도해야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그게 여러분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면서 우리를 자꾸 이렇게 북돋는 것이요. 할렐루야. 북돋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요. 그게 얼마나 고마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것이다. 그분이 하나님께로 자꾸 나아가도록 기도 안 하면 아이고 기도해야 되겠는데 그거 여러분 마음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나가려고 하니까 같이 나가야지. 그래서 그냥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하나님 영광 가려야지. 그 예수님이 안에서 자꾸 홍해야. 또 교회를 잘 섬기고 복음을 전해야지. 그 누가 하면 예수님.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자기가 충성하는 것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를 따라서 수고하노라라고 말씀이죠. 할렐루야.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자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행하는 모든 능력의 원천이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여서 지옥의 행변에서 건진을 하고 하나님과 단절되던 데서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건 뭘 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내가 연합한다는 뜻이죠.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죽음에다가 내 죽음을 갖다 같이 딱 연합시켜버리면 내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을 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죄값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뜻이죠. 내가 뭐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박힌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죽음과 내가 연합되어 버리면 내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돼서 한 몽탱이가 되어버린다.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걸 갖다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받아들여서 죄값을 예수님의 죽음을 죄값으로 하나님이 지불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율법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그 죄값을 안 갚으면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해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와서 죄값 내놔라, 죄값 내놔라, 죄 삭은 사망이야 내놔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어요. 율법이. 그 견딜 수 없어요. 빚쟁이처럼 죄 삭은 사망이다. 죄값, 너 지금까지 죄값 안 갚았잖아. 빨리 갚아라, 갚아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갖다가 내 죽음으로 삼잖아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 죄값을 지불한 것이죠. 그러면요 나하고 율법하고 거래가 끝나버려요. 율법에 빚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뭐라고 했어요? 19절에 하면 19절.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빨리 하려고 해요. 19절 읽으면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죄값으로 받아들이면 율법이 내게서 요구가 이루어지니까 내가 율법과 상관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서 사시니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19절, 20절이야. 다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연결시켜 있는 거예요. 이거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뭐냐?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죄값으로 받아들이니까. 그죠? 예수님이 죽을 때에 그 죽음과 함께 내가 들어오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값을 갚으니까 율법에서 해방되어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말씀이요. 전에는 여러분 19절, 20절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요? 하니까 오늘 설교 들은 여러분들은 이걸 분명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똑같은 말씀이요.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해서 자기 육체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인생관이 완전하게 바뀌었다. 내가 왜 사냐?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 믿는 믿음. 다른 말로 하면 그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복음 안에 섬겨야 됩니다. 뭐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 거룩한 이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요. 그 아들의 복음에서 섬기는 하나님. 자, 한번 따라합니다. 아들의 복음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복음, 십자가의 복음, 율법이 성취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살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시고 우리의 삶의 지향점을 바꾸어 놓으시고 인생관을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 천하리 교회 성도들 이 복된 복음과 이 믿음을 가졌으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핵심을 분명히 붙들었으니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만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경성 목사님을 통해서 죽음에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예수 피의 그 은혜
구속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저희가 늘 듣는 복음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전하리 교회에 날마다 이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큰 축복인지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면서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 마지막에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 목사님께서 꼭 짚어주셨는데 그 의미와 그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또 본문 말씀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오늘도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또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은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삶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1분만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전하리 교회 가운데 지금 계속 선교, 전도, 우리가 깨달은 이 복음을 전하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하반기 가운데 우리가 또 오늘 광고에 나왔던 것처럼 뜨겁게 복음이 필요한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또 돕는 복음에 협력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복음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전하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 사모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강사 목사님 또한 이 뜨겁게 복음 전하는 사역 가운데 그 모든 맡겨진 사역 감당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1분 동안만 짧게 주여 일창하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특별히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저들의 창고가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또 감사와 또 소원과 마음에 작정한 것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억만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각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전하리 교회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임하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이 될지어다. 아멘.